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는데 받으심이 없는 예배, 예배 드리지 않은 예배. 교회 왔어요. 예배도 참석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 무조건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배 참석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멘도 했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가인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제사 지냈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십니까?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만약에 아벨 제사도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아벨 안 죽였겠지.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내 동생 예배만 받으시냐?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 후손이에요? 가인의 피가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전부 다 나는 아벨의 후손이야.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죄인이 되십시오. 우리 출신 성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 아닙니다. 아벨 아니고요, 노아 아니고 아브라함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인이고 사울입니다. 물론 여러분 언약의 말씀 우리 게 아닙니까? 절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당연히 무슨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 게 당연한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고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영이 없는 자리에는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고 껍데기만 남는 데 있잖아요.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복음 없는 자리에는 뭐가 주인이 될까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게 쉬운 일일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게 대단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교회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도다 하는데 아니고, 정작 사도들은 복음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한테 전도한다고 바쁜데 교회 안에, 똑같은 교회 안에 율법에 속한 이단, 유대교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거드름 피면서 야 너 그거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너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야. 자기 패거리 만드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싸웠거든요.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막 그렇게 미워했던 이건 아니야, 그게 교회 안에 있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의 두 라인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인 것과 복음 비슷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에서 출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에서 출발합니다. 유대인 교육이 참 재밌는 게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지금도 뭐만 따져 묻냐면 그래서 너 출애굽기 외웠어 안 외웠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너희는 유월절 드렸어 안 드렸어? 했냐고 안 했냐고. 여러분 율법은 매우 정확하죠.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입니다. 세모가 없어요. 율법은 중간이 없어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안식일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박수 한 번 불 켜지고 두 번 불 꺼지고. 이걸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서 참 힘들게 산다 그런 생각 다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복음에 가깝다 뿐이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찬양이면 찬양,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헌금이면 헌금, 회개면 회개,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전부 다 율법적인 요소에 매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대인에 비해서 조금 율법 성향이 덜하고 조금 더 복음에 가깝고 복음을 흉내낸다 뿐이지,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복음을 깨달았어, 나는 율법적이지 않아. 저는 이게 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들은 너무 분명하잖아. 613기 지켜 안 지켜? 지킵니다. 율법이 아니야, 율법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율법 13개 없는데 사람마다 개수가 또 다 다릅니다. 평가는 기준이 다 달라요. 각자 자기 율법 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복음적이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율법적인데 본인은 유대인 아니니까 율법적이지 않다, 개신교니까 복음적이다 착각을 한, 속고 있는 거야. 마치 누구처럼? 바리새인들. 또 누구예요? 더 위험했던, 더 깨닫지 못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인.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복음 안에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적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교해요? 자기들을. 저희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비교 집단은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들보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왜 비교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혼내는 거 봤거든.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자유롭다는 거야. 안식일 우리는 밀도 막 따먹고 막 금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또 다른 율법이 된 거야. 기준이 된 거야.
난 이렇게 자유를 누리니까 나는 복음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열매만 따와서 흉내만 내서 연기해서 마치 복음 깨달은 것처럼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다 깨져요? 십자가 앞에서 다 깨집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제자들 안에 숨겨있던 가증스러운 율법들이 다 뽀록이 납니다. 그들의 중심이 다 뽀록이 납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 이제 올라가는데 마지막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지금 엉뚱한 데 꽂혀있어 지금.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바울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성향은 지독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도 바울 변화됐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진짜 끈질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외식해서 자리를 떠났어. 왜? 문제 삼을까봐, 말 나올까봐. 똑같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다 이거야. 이거를 사람들 있는 데서 베드로를 신랄하게 까버립니다. 둘 다 뭐예요? 율법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의 정신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노노노.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희생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목적 로마서에 뭐래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게 하는 것인데, 사랑을 깨닫지 못한 율법은 전부 다 미완성입니다. 이 율법 위에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율법은 무엇이 됩니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율법에서 자유로울 것 같죠? 영영 율법 안 지킬 것 같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보다도 율법적이게 됩니다. 스스로 율법을 찾습니다. 스스로의 율법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나 기도 기간에는 유튜브 안 볼래. 나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주일에는 영업 안 할래.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게 되고, 죄와 멀어지게 되고, 비본질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것들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아까워지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또 다른 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개념, 신학적인 지식이 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 왜 주셨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도무지 본인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정말 어리석고 멍청하고 진흙탕에 구르는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한번 지켜봐 던져 놓으신 거야. 지켜줘요 여러분. 킬링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을 613가지 중에 612개를 지키고 마지막 하나를 못 지키면 모두를 못 지킨 것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너희 안 돼. 한번 도전해봐. 안 돼. 해봐. 안 된다니까. 너희 힘으로는 의인이 안 된다니까. 제발 좀 깨달아.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지독하게 죄를 사랑하는 인간들인지 한번 도전해봐. 던져놓으신 거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야 나는 오늘 500개 지켰다. 500개. 아이고 아직 멀었네. 저는 600개입니다. 저는 조금만 하면은 완성입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심지어 누구도, 제자들도. 왜? 그들 안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건 복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율법인지 복음인지 분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나는 율법이다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쉬워요. 죄인 되면 되거든요. 죄인만 되면, 나는 정말 회개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해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근데 이 율법은 미완성의 율법이 아니라 완성된 율법, 사랑이 목적이 되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율법,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한 율법. 요 코드가 성경 전체에 숨겨진 보화와 같이 묻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가 와서 풀어지면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이 진짜 풀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학기 20학점 이렇게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뭐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냥 출석만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다.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넘어지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구약.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잖아요. 마카비 혁명 안 되잖아요. 맹인인 거야. 하나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내시고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이하냐면 자, 신이 왔으면 계속 상승 높아지고 힘, 권력, 능력 계속 위로 갈 줄 알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한 여관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행적 모두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사람들의 율법의 그 틀을 깨는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난 자들이 누굽니까? 다 죄인들, 이방인들. 놀랍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지니까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야. 왜 나는 아닌데? 누구 같다고요? 가인 같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헛되이 경배하는 게 나옵니다. 헛된 경배. 경배의 원어가 예배라는 뜻이 있다면 헛된 예배가 된다면 가인과 일맥상통하고 헛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을까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위 폴더라니까. 헛된 예배가.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예배, 금식, 기도 뭐 이게 다 있는데 상위 폴더가 이미 지금 에러가 났는데 그 안에 파일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진짜 회개는 내가 헛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진짜 단순한 이 한 절 듣고 깨달으라 이게 안 되는 거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 다른 거 어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자,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거든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바리새인도 어떻게 하라? 그냥 두래요. 왜? 언젠간 뽑혀질 거기 때문에. 뽑혀질 시기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본질상 사실 바리새인 수준이나 제자들 수준이나 또이또이하다는 거죠.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거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인 거예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마음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우리 존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론이 뭡니까?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들이다. 나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나 하는데, 나 이거 이런 적 많은데, 그러면 결론이 뭐가 돼야 돼? 나는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손 씻는다고 해서, 손 씻고 밥 먹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질 사람이 아니구나.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라고 이 정결례 율법을 주시고 이 비유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손을 씻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우러나와서 진짜 내가 한 마음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 진짜 회개인데, 뭐를 하냐면 요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이 되어서 눈을 찌르는 거야. 침을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 기도할 때 찔리고 아픈 마음 없다면 그 회개는 글쎄요, 헛된 회개가 되지 않을까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수 있는 회개. 내가 실상 얼마나 쇼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가짜 인생, 가짜 신앙생활을 정상인 것으로 인정받고 스스로 속아가면서 뭐 특별할까?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나만 이렇게 하나? 요즘 신앙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마취제 놓아가면서 때까지 버티고 우겨왔던 그런 거짓된, 내가 거짓의 사람들이었고, 내가 율법에 속한 자였구나,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 그 회개가, 복음을 깨닫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받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인정이 안 되어집니다. 율법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그걸 기다리시는, 죄인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막 불같이 질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조금 바꿔서, 나도 주님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 사랑 받아들입니다, 주님 사랑해서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 아니고 진리의 영, 아멘입니까? 은사가 회복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했으면, 주님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은사 사역은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가능하거든요.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진짜냐 아니냐 보는 거예요. 진짜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진짜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복음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 또 떨어져 있는 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멘이죠?